붓다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자유이다. 자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외부의 속박뿐 아니라 또한 내부로부터의 자유. 타인뿐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붓다는 말한다. 이 인간은 자아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자아는 속박이다. 그대는 타인들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에게 속박되어 있다. 그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속박은 계속된다. 그대가 사라진다면, 그대 자신을 절대 허공으로 본다면 누가 그대를 노예로 만들 수 있는가? 허공이 어떻게 노예로 전락될 수 있겠는가? 그대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갇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대가 부재함으로써 자유는 완벽하다. 진정한 자유는 자아로부터의 자유이다. 이 인간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버리지 않고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 인간은 무엇은 수용하고 무엇은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따위로 프로그램 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들은 너무나 존재 깊숙이 심어져서 그대는 그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대는 마치 자유로이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그대는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대는 자유롭지 않다. 사회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그대를 조종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는 아이에게 프로그램을 입력하기 시작한다. 사회는 그대를 하나의 컴퓨터처럼 대우한다. 사회는 계속 자료를 공급하며 그대를 기획하고 있다. 하여 그대가 약간 깨일 때쯤이면 그대는 이미 기독교인이거나 힌두교인 또는 자이나교인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그대는 이미 고정된 상태에 있다. 그대는 이제 유연하지 않고 흐르지 않는다. 그대는 이러한 고정성 속에서, 이 강박관념 속에서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사회가 주입한 것이다. 그대는 전혀 모를 테지만 그것은 그대를 조종할 것이다.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이다. 붓다는 결단코 양심에 반대한다. 그는 오직 의식만을 중요시할 뿐 결코 양심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혁명이다. 그의 종교는 이제껏 세상에 발생했던 가장 혁명적인 종교이다. 그는 그대를 양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정치, 사회, 종교, 도덕의 통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몹시 두려워한다. 그대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고 배워왔다. 이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하며 선해지려면 훈련을 받아야 하고, 성자의 성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고된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배워왔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순전히 그릇된 그림이다. 진실은 정반대이다. 신은 본질적이고 악마는 인위적이다. 이것은 붓다가 인류에게 가져다준 거룩함이다. 이것은 붓다가 또 다시 그대에게 알려주는 심오한 직관이다. 이것은 그대의 유산, 본연의 유산이다. 사랑은 본질적이다. 자비는 본질적이다. 연민은 본질적이다. 미움이나 살인의 충동은 본질이 아니다. 그것들은 타락한 것이고 강요된 것이며 강제적인 것이다. 사람은 강요되면 악해진다. 바로 살아남기 위해서 악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본질적인 자연스러움은 저절로 꼽힌다. 양심은 그대를 착하게 만들려는 사회의 노력이나 의식은 그런 노력이 아니다. 의식은 다만 그대의 착함이 개화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경문.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이여, 생각함도 느낌도 머무름도 없어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자유로울 수 없다. 정해진 이념의 속박 속에 있으면 자유로울 수 없다.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고 흘러가고 열려있고 감흥적이며 자연스럽다. 그는 여여하게 산다. 그는 거울과 같다. 그는 고정관념이 없다. 어찌하면 그러한 마음에 도달하는가? 아이들은 저마다 그러한 마음을 세상에 가져온다. 아이들은 아무 이념 없이 태어난다. 모든 아이들은 순진무구하게, 순수하게 물들지 않은 채 거울처럼 맑게 태어난다. 하지만 사회는 금세 그들에게 그들의 깨끗한 의식 위에 기록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류의 역사는 아직 아이들이 세상에 가져오는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행운의 순간이 없었다. 아이는 불성을 다시 또다시 가져온다. 하지만 우리는 불성을 짓밟는다. 우리는 금세 그를 규정하고 그를 고정된 현상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인격을 창조하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보통 사람들을 본다. 그런 밋밋하고 어리석은 세상을 본다. 그런데 각기의 밋밋한 마음 뒤에는 붓다가 있다. 각기의 어리석은 마음 뒤에는 거울 같은 현상이 있다. 그것은 재발견될 수 있다. 어찌하면 그것을 재발견하는가?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이여, 생각함도 느낌도 머무름도 없어라. 이것은 그것을 재발견하는 경문이다. 만일 어떤 것에 집착한다면 그대는 고착된다. 거울은 집착할 수가 없다. 그대가 거울 앞에 서 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동안 그대는 거울의 비추인 존재이다. 일체가 반사될 것이다. 거울은 그대를 비추는 것을 기뻐한다. 하지만 그대가 가면 가는 것이다. 거울은 그대의 모습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거울은 그대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거울은 결코 그대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던가. 언제 그는 다시 오려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거울은 그대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무집착이다. 그대가 거기 있으면 거기 있는 것이다. 거울은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를 환영하며 아주 가슴적으로 그대를 대한다. 하지만 그대가 떠나는 순간이면 그대는 떠난 것이다. 거울은 다시 허공이다. 이것이 무집착의 모든 비밀이다. 세상에 살되 세상의 소유물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을 사랑하되 연연해 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고 수많은 것들을 비추지만 연연해 하지 않는다. 연연해 하는 마음은 거울의 성품을 상실하는 것이다. 거울의 성품은 불성이다. 신선하게 비추는 특성을 끊임없이 지킴으로써 젊고 순수하고 순진무구한 상태로 남게 된다.
알되 지식을 만들지 말아라. 사랑하되 욕망을 일으키지 말아라. 순간을 거침없이 살아라. 하지만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것이 무집착의 예술이다. 우리가 줄곧 놓치고 있는 곳은 그 지점이다. 그대는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떠나간다. 그녀의 존재로 인한 기쁨이 벼랑간 사라졌다. 출처도 없이 왔었다. 그것은 바람처럼 왔었다. 그대는 그 새로운 산들바람에 전율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람은 더 이상 불지 않는다. 그 여자는 거기에 없다. 계속 매달린다. 계속 과거를 생각한다. 계속 미래를 상상한다.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희망한다. 어느 날 그 바람이 다시 불어오리라고. 어느 날 구름은 사라지고 태양이 빛나리라고. 그러면 그대는 구속된다. 그대는 거울이 되는 순수성을 상실한다. 하여 온갖 불행이 일어나는 것이다. 불행은 집착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여 정체된다. 집착하는 사람은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가 된다. 조만간에 그것은 악취를 풍길 것이다. 이제 그것은 흐르지 않는다. 흐름은 그대를 신선하게 유지시켜준다. 그것은 고여있는 웅덩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반드시 의식의 강물이 되어라. 물질에 집착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설령 단 하나에만 집착한다고 해도 그 집착은 충분히 그대의 거울 같은 특질을 파괴하고도 남는다. 그것이면 충분히 그대를 흐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이면 충분히 그 흐름을 파괴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물질만이 아니라 이른바 내세의 물질 또한 장애물이며 그대의 자연성을 파괴하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집착하지 말 것을 기억하라.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세의 물질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말아라. 현세의 것이든 내세의 것이든 차이가 없다.